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326쪽, 신약 326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6, 27절 구약 1207쪽 8쪽이네요. 제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의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뒤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하여 쓰러지기 잘하는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며 저에게 지혜와 말씀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어떤 건강한 감정적 또는 이제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축복을 형성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완전한 부모와 건강치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죄책감도 많고 이제 수치심도 많고 거절과 결핍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입어요. 이 영혼의 구멍이 난다고 하는 이 4대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감정의 상처죠. 죄책감. 잠깐 한번 받은 죄책감 이런 거 말고 계속되는 죄책감, 또 가슴에 들어있는 거절감, 수없이 많은 거절감, 또 지적당하고 이렇게 수치심, 많은 수치심들, 또 애정의 결핍, 오랜 동안 받은 이런 것들을 받은 거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죄 범주에 두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이제 상처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아프고 크니까.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자존감 형성을 잘 못해요. 이런 4대 감정, 상처를 많이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 방어가 반복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성격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외면적 자기 자신을 남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성도 바뀌고 이제 내면도 바뀌고 내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외면적인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잘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면과 외면이 함께 조화를 맞추면서 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외면적인 자신은 막 변화를 하고 남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자기 내면은 정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이제 거울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극적인 것은 자신만 그걸 몰라요. 주변은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면 이 감정의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분노라든지 슬픔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가득 차고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과 관계들 속에서 완벽주의, 질투, 이기심, 결벽증, 또 비정상적인 감정 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 자신도 좀 힘들고 또 인간관계 주변도 힘들고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꼬여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든 거 심해지면 이제 사람들을 기피하려고 하고 또 속에서는 자꾸 막 이상한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은 다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이 감정과 마음이 하나이고 또 몸과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많이 병들면 생각도 마음도 비정상이 되면서 병이 오고 또 그것은 점점 육체의 병도 같이 불러와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달고 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어가지고 싸움닭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욱하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이경규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막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확 분비가 되면 소화기와 피부 쪽 피를 적게 보내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면 이제 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기 기능이 나빠지고 피부병도 많아지고 그리고 잘 안 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는 뜻을 가진 알러지라는 원뜻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겠나가 그리스어로 알러지예요. 알러르망, 알러지, 무의주자 여러 가지 알러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알러지 비염 그러면 잘 모르겠는 비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많아져요. 알러지 질환들, 알러지 비염, 알러지 피부, 알러지 천식, 아토피 이게 다 한 통속들인데 이게 이제 유전적이기도 하고 또 부모나 자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이 막 많이 올라오면 다시 평안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평정심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생기면 이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막 타게 되죠. 감정 변화가 많아져요. 감정 변화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극적인 감정들, 평상적인 감정들이 변화가 많은 감정이 되면 분노, 짜증, 슬픔, 우울, 막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변화가 많아지는데 그것을 일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후반기쯤 되면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틱, ADD, 왕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보통.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기쯤 되면 감정 조절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친구 관계가 복잡해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 편두통 뭐 이런 어떤 것들, 소화기 질환 이런 것들을 자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늘 너는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내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늘 주시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감정을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판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초록불, 신호등처럼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성령께서 그걸 조정해 줘요.
기뻐하고 기뻐하면 내면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빨간불이 켜지고 그래서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 신호등에 민감해요.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 신호등에 둔감하죠. 그래서 이 감정들을 전인치유적으로 전인치유란 말은 하나님이 영혼욕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부분을 전인치유라고 해요. 그런 것과 또 성경적으로 한편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아까 봉독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혼욕을 다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점점 다스리고 주장하시게 되죠. 근데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평강이란 뭘까요? 내면적인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좀 많이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평강이란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려면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이 늘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상태를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 이걸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제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전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오르시자 예수님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주시기 원하는 그런 것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서 죄의 뿌리가 치유되면 죄의 쓴뿌리들이 빠져나가면 마음속의 전쟁이 끝나게 돼요. 마음속의 전쟁이 끝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임해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 참된 평화 이게 이제 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평화와 평강이 임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냐, 누릴 수 없냐는 우리 개인적인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 문제가 생기면 곧장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황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곧장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 미움과 원망과 불안,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문제를 최대한으로 나쁘게 키워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처럼 다시 세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게 사람과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걸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외면적 자아를 내세워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 분노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분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에서 주시는 이해와 사랑, 용서 이거를 막아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또 다른 상처에 대비하는 마음 강하게 갖게 되는데 본능적이죠. 그것이 강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 또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다시는 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온통 방어로 막 딸딸 뭉쳐있는 이거를 강팍 한자 말이죠. 굉장히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늘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누리시잖아요. 저만 종종 못 누리나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강을 얻죠. 또 기도의 산내기에 빠지면서 배워. 또 임재를 누리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이지 않게 자기 자신에게 삶도 주고 쉼도 주고 해야 돼요. 스스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재충전이 필요해요.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저를 돌아봐요. 내가 피곤한가? 몹시 피곤하면 짜증나요. 그러자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 소화가 문제가 생겼나? 감기가 있는가? 감기균이 있는가?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서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을 자꾸 보는 거죠. 그때 제일 좋은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 때가 있다면 또 영혼으로 침범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푸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있어요. 또 나를 격려하는 소리도 있어요. 나를 격려하는 소리는 부모님에게서부터 들었던 소리도 있고 내가 형성한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격려하는 소리로 가장 든든하고 힘이 있어요. 어떤 유명하신 사업가 한 분이 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던 집도 뺏기고 이제 먹는 것도 부족해서 굶고 그러는데 자신은 이제 굶겠는데 아이가 있는데 얘가 굶는 거는 못 보겠어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제 쌀 한 마리만 꿀려고 갔는데 거기를 가면 그 집 자녀가 우리 엄마 안 계세요. 이렇게 자꾸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가도 안 계시다고 그래서 하루 저녁 때를 갔더니 또 밖에서 안 들어오셨어요.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렸더니 그 친구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방 안에서,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나를 피하는구나.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나를 버리다니. 그런 이제 배신감. 그래서 이제 집안에 고립돼서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두렵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고립한 상태가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웃음도 없어지고 자꾸 이제 마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친한 친구로 너를 버렸잖아.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할 거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에게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그렇게 자꾸 외쳤어요. 예수님이 죽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자가 바로 나야. 미진이야. 이렇게. 그분이 미진이었어요. 이름이. 김미진 간사하고 왕의 제정을 쓰는 간사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고 있었더니 한 달, 두 달쯤 지나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기가 웃기 시작하더래요. 그전에는 웃음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 비난의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보통은 들어요. 하지만 내 감정 속에 들어있었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었던 마귀의 세력, 영향력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들이에요. 또는 내가 힘들고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서부터 들었던 말들이 녹음기가 되어져 갖고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이때 비난하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 그 자녀는 자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살게 돼요. 근데 그럴 때라도 격려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안에서 자꾸 그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소리를 선택해야 해요.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실체적인 행동이고 순종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미진 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미진 간사가 어렸을 때는 이제 형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미진 간사가 여성이잖아요. 성격이 좀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서 이제 산 밑에서 정월 대보름날 쥐불놀이를 돌리다가 실수해갖고 끊어져서 산으로 탁 붙었는데 온 산을 태워버린 거예요. 펄펄.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불을 내고 이제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내가 돌리다가 놓쳤는데 이게 나무 밑에 가서 불이 붙더니 지금 산을 반쯤 타고 있어. 큰일 났어.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바짝 하다가 그 벽장이라고 있잖아요. 안방 안에 벽장, 거기다가 넣고 불을 켜주고 물을 주고, 그러더니 문을 닫으면서 너는 아빠가 다시 와서 너를 꺼낼 때까지 나오지 마. 여기 있으면 안심해도 돼. 아빠가 다 처리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고는 가서 경찰서에 가서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얘기 속에 엄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후반쯤에는 이제 산에서는 안 놀고 동네에서 이제 쥐부를 또 막 돌렸는데 옛날 놀 게 별로 없잖아요 겨울에. 그 쥐부를 막 이렇게 돌리는데 하필이면 집 옆에 그 뭐지 집누리를 높게 쌓은 집 담벼락 옆에다가 집누리를 많이 쌓은 그 집누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으로 옮겨 붙어갖고 지붕으로 해서 그 집까지 태워버렸어요. 그때도 똑같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집을 이제 고쳐주고 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저 집은 딸이라고 하면 아주 깜빡해 대단해 얇아보냐 뭐 이거. 근데 이 딸은 상처받지 않고 이제 큰 거죠. 근데 좀 특별하기도 한 것이 그러다가 또 얼마쯤 후에는 남의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 속에 빠져가지고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니는 상황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여기저기를. 이제 아빠가 그걸 딱 봤어요. 그래서 불면하게 뛰어가더니 이불을 갖고 와서 싸가지고 가서 다 씻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실수로 빠진 것뿐이야. 아무 생각할 거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하늘이 무너졌고 그런데 이 김희진 간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애통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는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만 있었으면 내가 육성회비 못 내갖고 복도에서 벌 받고 있진 않을 텐데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그만 고등학교 1학년 때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김진 강사가 한 일은 뭐냐면 임재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자주 들으면서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홀랑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해줄게요. 이 타임이 있어야 항상 재밌잖아요. 한번 다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레마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임재훈련,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일,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야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와 또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 여김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는 교회 공동체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많을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뜨겁게 교제하며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많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야 해요. 마음의 상처는 많은 부분이 분노에서 와요. 근데 이 분노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현하면서 그게 분노인지 모르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노는 감정을 억누를수록 분노가 쌓여요.
그리고 쌓여진 분노는 우리 몸과 마음을 병이 들게 해요.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을 다 배출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배출할 게 없을 만큼까지 우리 부심피질은 콩팥 겉에서 그 이제 분노하는 호르몬을 배출을 하면서 우리가 싸움 상태가 되고 자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다 바닥이 나면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드레날린이 자주 나오면 그러면 신경이 퇴행해요. 신경이 퇴행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몸의 기능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내가 원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신경이 퇴행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몸으로 이렇게 다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의 퇴행이고,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이 다 바닥에 나면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호르몬이 다시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바닥이 자꾸 나면은 콩팥에서 만드는 주요한 것이 이제 성호르몬, 또 성장호르몬, 또 이렇게 평안을 만들고 분노가 오는 호르몬들 이런 것들을 고르게 다 만드는데 세트로 떨어져요. 분노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뇌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풍도 나고 하지만 근데 이제 풍이 나면 중풍이나 치매, 파킨슨 이런 신경의 퇴행들이 한결같이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몸에 신경을 퇴행시켜버리잖아요. 바람 맞은 나무처럼 바람에 꺾여진 나무처럼 팔다리를 못 쓰게 하거나 신경이 작용을 못하게 해요. 중풍 걸린 데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신경을 만지니까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고 치매나 파킨슨은 내 신경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이 퇴행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호르몬이 다 떨어지면 가장 쉬워요. 하나님 나라로 가버려요.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사는 곳이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늘 평안해라, 평강하며 기뻐해라. 그렇게 하면 호르몬 분비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분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바닥이 나기 쉬운데 분비를 안 하고 살면 흥분 호르몬 이런 것들을 분비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주신 수명을 다 살 수 있게 되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게 되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해피하게 되죠.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게 돼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눌린 분노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분노를 표출해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려서 몸과 마음을 다 부서뜨리고 그래서 대를 물리고 또 내려가요.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받으면 줘야 되잖아요. 계속 바꿔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서 주변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참고 잘 참다가 한번 터지면 폭탄처럼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난 뒤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분노를 조용히 사귀면서 겉으로는 막 웃고 막 이렇게 잘 참는데 그런 사람들은 온열에 서리가 내리는 치밀한 복수도 하는 그리고 막 속으로 막 그 우라병에 걸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노들이 다 마음의 독이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독으로 작용해요. 내가 이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내가 화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분노 중독이죠. 내가 화를 자주 내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건 분노 중독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술 먹는 건 이유가 있어.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서 내가 술을 계속 마시는 거야. 남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분노 중독도 본인만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분노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내면에 억눌린 분노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항상 이렇게 방아쇠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지. 총알을 넣고 다 만들어 놓은 거는 억눌린 감정들이죠. 그렇죠? 화를 막 땡겨가지고 막 계속 억눌린 분노를 막 계속 쌓아놨다가 놓으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은 이 뇌관인 거예요. 분노의 불덩어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말 한마디가, 어떤 상황 하나가 뇌관을 건드리는 것 뿐이지. 근데 이제 우리 안에 현실적인 불만, 현실에 대한 불만들, 억울함, 또 어떤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노가 점점점 쌓여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풀리지 않고 나이는 먹고 늙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분노가 막 저 속에서 쌓였던 분노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해요. 제 말 이해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막 내가 꿈이 더디겠다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물질이 적게 들어오지,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남들이 안 알아주지, 이런 여러 가지가 분노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잔뜩 쌓이면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구석만 되면은 막 터져 나가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작은 체인점 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뒷사람을 먼저 물건을 판다든지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면서 막 난리 피우고 막 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막 갑질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왜 그러냐면 분노가 이제 쌓여있다가 탈출구를 찾아서 터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막 하는 것은 그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죠. 속은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어떤 감정들이 있으면 내 분노는 게이지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분노가 어떤 사람들은 일로 가서 긍정적으로 쓰여서 열심히 일하는 노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분노가 기도로 가서 막 울면서 막 사정없이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이 분노가 형제 자매들에게로 향하는, 가족에게 향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문제의 가정들이나 그런 어떤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어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과 감정이 다치면 하나님께 기도가 다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감사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남을 미워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막 많이 수용이 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터주셨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통 분노는 골든타임이라고, 분노가 이제 속에서 쌓여가지고
터져 나가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이제 감정이 터져 나가지 않도록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감정의 감정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을 풀고 지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라면 자녀에게 또 직장이라면 아래 사람들에게 또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85세를 넘은 할머니가 한글을 늦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글을 이제 배워가지고 노트에다가 이제 한글로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요즘에 보니까 삼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행시, 삼행시 뭐 이런 걸 잘 지니까 그거를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아세요? 그 삼행시? 무지개. 이 할머니의 마음은 늘 구름, 무지개 막 이런 자연에 이렇게 가 있어요. 늘. 근데 내용은 그거와 좀 달라요. 무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지개? 무. 무식한 놈이 지. 지랄을 하네. 개. 개처럼 지랄을 하네.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머니 마음은 늘 자연에 넓게 가 있는데 이 지랄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힘든 거죠. 여기 썼어요. 이번에는 구름인데 한번 불러보세요. 구. 구두를 신고 문을 나가네. 두. 름. 름. 나가면서도 늠름하게 지랄을 하네. 늠름하게 지랄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할아버지예요. 시의 원통 주제는 다 할아버지예요. 표현 방식은 지랄이에요. 너무 재밌어. 제가 외웠어요.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그런 걸 외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풀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이 이렇게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듣고 감정이 막 힘들어지면 40초 정도만 심호흡을 하면 일단은 풀어져요. 심호흡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의야. 이거를 선포하면 그리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면 되는데 이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로 시작하는데 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받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매일 훈련하면 그게 돼요. 훈련하면 어린 양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심호흡 훈련 안 하세요? 심호흡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공기도 안 좋고 심호흡 훈련을 해요. 저는 보통 오전에 식사 후에는 곧장 안 좋으니까 저희 한의원에 보면 이제 여기는 진폐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령에 꽤 많아요. 진폐 아시죠? 탄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천식 관련 분들, 또 이제 만성기관지 폐색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호흡 훈련을 하면 아주 편해져요. 얼굴 색이 바뀌어요. 한 3일 안에. 근데 그래서 이 심호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학위 과정도 호흡기 내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들끼리는 호흡기 내과라고 안 하고 폐계 내과라고 해요. 폐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폐계. 이제 늙은 닭을 폐계라고 하죠. 우리들끼리는 호흡기라고 하고 폐계 그러는데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늙은 닭 모임이라고 해요. 호흡기 내과의 모임은 늙은 닭 모임. 그 이제 꼭 끼워 모이자 그러면 회개 내과 모이는구나. 늙은 닭 모이자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웃는데 이제 호흡 훈련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호흡 훈련. 그래서 호흡 훈련은 쉬워요. 다 내쉬고 멈추지 말고 들여마시고 멈추고 다시 내쉬고 내쉬면 쉬지 말고 들여마시면 멈췄다가 또 내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천천히 점점 천천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 불교에서는 이 호흡 훈련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서 매일 훈련하고 많이 써요. 선문대학이라고 문선명 거기에는 이제 단전호흡과가 따로 있어요. 호흡기 훈련하는 그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호흡 훈련을 이제 할 줄 알게 되면, 근데 호흡 훈련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열이 위로 올라와요. 얼굴이 붉어지기가 쉬워요. 나이 먹은 분들을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은 차가워지는 데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다리 발끝에서부터 차가워지고 머리 쪽으로는 열이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늙는 어떤 과정으로 보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끌어내리고 차가운 기운을 끌어올리는 그걸 수승화강이라고 해요. 물기운을 밑에 있는 물기운, 차가운 기운을 끌어올리고 화를 끌어내리고 그럼 얼굴이 이제 근데 그걸 뭘로 하냐? 호흡으로 했어요. 옛날 분들은 이 호흡으로 가지고 우리 몸의 노화를 좀 줄여보고 싶어 했죠. 그러면 열이 아래로 내려가고 머리가 시원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질병도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지만 마음도 편해질 수 있고 그러면 안팎으로 굉장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호흡이 이럴 때는 좋은데 이 아랫배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아랫배 속에 있는 기관들이 건강해져요. 아랫배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뭐가 있는지는? 다 있잖아요. 아랫배가. 아랫배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건강해져요. 호흡을 아랫배에다 가득 넣고 항문을 조여서 힘을 주고 있으면 그러면 아랫배 속이 건강해져요. 콩팥도 들어있고 장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잖아요. 아랫배에 뭐 여러 가지 남녀의 기관들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가 잘 통하게 되면서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진정이 자꾸 되어져요. 감정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이제 그 싸움 모드로 넘어갈 때 최고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한마디로 씩씩거리죠. 열받으면 씩씩거리잖아요. 호흡이 딱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을 진정하면 다른 것들이 다 따라서 가라앉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 속에 뭐가 있다고 해요? 호흡하는 사람들이 그리 말해요. 호흡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갱년기를 지나면 이 호흡 훈련은 필수적이에요. 하는 것이 좋아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훈련이 되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호흡을 한 5번 정도만 긴 호흡을 하면 그럼 한 1분 정도나 뭐 1분 30초 걸리는데 그러면 진정이 보통 돼요. 그리고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일까요? 진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빨간불에서 섰어요. 지금 파란불로 바꿔야지. 임지에 들어가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파란불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너무 쉬운 거라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주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과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하신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위로예요.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분노의 뇌관, 불 붙이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끄는 것은 분노보다 어둠의 세력보다 월등히 크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래서 분노의 순간에 참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끔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시는 것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따뜻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그 안에서 품어주시는 것을 늘 느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데, 연속곡 텔레비전에 보면은 사랑과 전쟁 뭐 그런 거 보면 그 속에 미움과 용서와 사랑이 주제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인기가 좋으냐면, 인기가 좋은가는 잘 모르겠지만 인기가 좋으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없고 정말 사랑도 할 수 없고, 미움은 잘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분노를 죽이고 녹이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몇 년 지나면 얼굴이 평안해진다든지, 성령께서 임재하는 훈련을 하면 얼굴이 평안해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를 보면은 빌립보서를 쓸 때 평안하라, 너희는 늘 기뻐해라, 나처럼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핏 생각하면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세요, 참으세요, 평안을 좀 누리고 견뎌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사세요 하고 자꾸 하고 있는데, 완전 거꾸로 된 거잖아요. 거꾸로.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는 사람,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이제 주로 하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했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그걸 얻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고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끝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성경은 저자가 있어요. 누군가. 그 저자는 하나님에게서 레마로,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걸 기록했죠. 근데 기록한 이 말씀은 로고스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걸 다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이, 어느 부분이 나에게 와서 레마의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려면 성경을 매일 많이 읽어야 돼. 읽고 묵상해야 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한 장을 읽었다. 그러면 한 장을 읽고 그 말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이 쓰이는 구절, 마음에 뭔가가 느낌 있는 구절을 다시 한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강력하게 이렇게 나에게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을 주시면 그 묵상해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하루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니면 그 갑자기 막 활자가 살아서 활활 뛰기도 해요. 근데 어떤 활자가 살아서 뛸지는 알 수 없어요. 김미진 간사는 어떤 음성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만났냐면 그 돌탕 이야기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나간 아들이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면서 한다면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라는 그 대목을 읽고 갑자기 저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며칠 밤낮을 울고 부르짖었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매우 평이한 대목이잖아요. 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런 장면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런 대목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와서 막 천둥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말씀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다윗은 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시편에 보면 말씀을 많이 묵상한 대목들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은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자, 나라에서 범법자로 몰린 이제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고 범법자가 된 사람들, 또 억울하고 분한 삶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몇 명이 따랐었다고요? 500~600명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유명한 굴에 오래 기거를 했는데 20살 때 그 속에서 다윗은 늘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임재를 했어요. 다윗은 습관처럼 마치 임재를 했어요. 그 습관처럼 악기로 찬양을 했어요. 양칠 때도 찬양을 했으니까 시원찮은 하프, 기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했잖아요. 시원찮다는 건 뭐 지금 우리말로 표현 시원찮은 거지 본인은 진지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했죠. 늘 찬양을 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을 그 삶에 그 임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쫓겨온 자들을 500~600명을 데리고 성경 말씀도 알려줬겠지만 임재와 찬양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파트별로 나눠서 자기 또 훈련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나중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해 있죠? 아둘람굴에 함께 살았던 500~600명이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져서 왕이 되었었을 때 그 중에 장군 이렇게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군들이 싸움에 엄청 능한 자들이었어요. 주변 나라를 휩쓰는데 다른 나라에서 훈련받은 장군들을 거침없이 물리칠 수 있는 장수들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파워예요. 뭐 했을까요? 과연? 숨어서 산속에서 굴에서 숨어 살면서 성령의 인재를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을 내면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잘하는 것들은 훈련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군사훈련을 했을 것이고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바느질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파트별로 뭔가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는 세계 정상급까지 다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힘을 쓰는데 그들이 모든 부분에서 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었어요. 다윗의
왕국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주 멤버들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정말 산성이요 방패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철저하게 싸움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 훈련을 시킬 때도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 제자 훈련은 두 가지였어요. 본인이 훈련시킨 건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끼리끼리 모여서 하라고 했을 것이고, 본인이 가르친 것은 인재와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 아마 그렇게, 그래서 그 굴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일어나면 인재가 있었고, 아침을 먹고 나면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고, 저녁에 마칠 때도 아마 기도회가 있었을 거예요.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과 자신들의 그 나중에 직업적인 훈련이 되는 훈련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일단 입을 닫아요. 입을 닫고 인지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비판과 수치를 주는 말들이 가라앉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러는 말들이 생겨나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그것이 영적인 훈련들인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존중받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해서 내려가는 거지 무슨 큰 훈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자녀도 힘들어할 거예요. 그 훈련 자체를. 근데 힘들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오고 함께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명종을 4시 반에 맞춰. 4시 반. 알았지? 베드로 4시 반에 딱 맞추고 4시 40분에 일어나는 매를 한 대씩 때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하시는 걸 보면 그냥 삶 속에서 함께 사시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 이쪽 편에서 모여서 떠들다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이제 또 예수님 가시면 또 따라서 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기도를 주고 좋아하셨잖아요. 약간 제자들한테 왕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이제 이렇게 하셨고 나머지 모여서 이제 수다도 떨다가 잠깐 기도도 하다가 말씀도 한 장 읽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이 오면 같이 또 가고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도 고칠 수 있냐 하고 물었던 그런 일들이 특별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늘 고쳤다는 거예요. 축사를 많이 했다는, 귀신을 많이 쫓았다는 거예요. 축사가 제일 잘 일어나니까 그런 거를 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성령 강림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막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만 했어. 금식하면서 오직 기도만 막 안 주면 우리 죽습니다 하면서 기도만 했어. 근데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들은 뭐 했을까요? 열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단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사님 의견과 달라요. 하루의 기도는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한 3번쯤 있고 나머지는 임재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해보고 싶은 분 있으면 손들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3일 안에 진절머리가 나올 거예요. 정말 뛰쳐나갈 거예요. 영어를 막 하면서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묵상해본 거로는 그들은 임재를 갈급한 마음으로 임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들이 막 팔팔 떠갖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열흘 동안 막 쉬지 않고 기도만 했다고 하면 그들이 노력해서 기도 안 했으면 못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 안 했어도 주셨어요. 거기 있는 한은. 열흘 동안 거기 있어라 그래서 열흘 동안 거기 있기만 했으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결심하고 주신 일이지 말씀은 뭐예요?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였잖아. 그것만 충실했으면 받았어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MSG인가 MGS인가 뭘 친 건데 내가 치는 방식이랑은 다르죠? 저는 불화를 치고 그분들은 MGS를 아닌가? 좀 달라요. 치긴 쳐요.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이 가진 권한을 포기하시는 것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분노는 내가 세상의 중심일 때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아이들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 왜 화를 많이 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아니면 화가 나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상처받으면 화가 나죠. 나의 권리를 침범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어그러지고 뭐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노하고 짜증내잖아요. 또 어떤 대접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접을 못 받았을 때 분노하고 그래요. 그렇든가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보는데 7개월 만에 이혼했던 사람이 서로 같이 만나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만나서 둘이 서로 등을 대고 울고 있어요. 갑자기 보이는데 보니까 뭐 이혼했는데 등을 대고 우는데 가만히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봤어요.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남자의 아버지가 늙으셨는데 그렇게 혼수가 부족하니 뭐 해갖고 막 이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심하게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생이별을 했더라고요. 4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전인출을 한 사람으로서 보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미래가 중요해요? 자녀의 미래가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상처받아야 될 상황에 와 있잖아요. 자녀의 미래가 온통 상처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미래가 상처받는 게 중요해요? 판단을 아버지는 잘못. 근데 거기서 이 아들이 울면서 상황을 다 그냥 자기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적당히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 자녀의 미래가 중요하냐? 너의 아버지의 80이 넘은 아버지의 미래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거기서 서로 통합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막 인간적인 어떤 막 여러 가지를 막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가 돌렸어요. 234번, 238번, 7번. 무슨 방송인지 아시죠?
기독교 방송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는 이제 대접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제 적당한 대접을 못 받으면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존감. 그런데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합당한 대접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렇죠? 당시의 권력과 뭘 가졌던 집권자들, 당국자들에게는 최악의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도 대접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죄로 죽어야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었지만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셨고 합당한 대우 대접 이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셨고 그걸 대접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못 받거나 이러면 분노하죠. 엄청 분노가 생겨요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 자신을 높여서 교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고 화를 잘 내는데 저 깊은 속에는 수치나 죄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임재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다가 심는 작업. 이것이 동일시하는 것. 이거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분노할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거 있어요. 저도 한 30대쯤까지는 진료실에서 침쟁이라고 한다든지 아저씨라고 부른다든지 한약방 어쩌고 하면은 좀 약간 그랬어요. 뭐 꼬부라진 게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 주시는 게 고맙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불러도 막 농담하고 마음속으로는 친구를 삼고 이렇게 해요. 침쟁이라고 하면 침을 잘 놓는 침쟁이인가요? 못 놓는 침쟁이인가요? 내가 볼 때는 돌팔이급인데 어떠세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보통은 뜨아해요. 오해했나? 이렇게. 아저씨라는 이름은 참 감사하죠.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이렇게 큰 병이 생겼을 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삶의 굶주림이 엄청 심할 때, 그럴 때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하지만 내가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까지도 섭섭함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건 뛰어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돌파해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을 넘어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일까요? 호박국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서양 사람들은 호박국을 좋아하나 봐요. 두 번째로 넘어야 될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슬픔과 절망, 분노를 뛰어넘는 거죠. 하박국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 당시에 전쟁이 휩쓸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불쌍한 농부가 다 뺏겼어요. 가져갈 것 다 가져가고 다 베어가고 가축도 다 끌고 가고 텅 빈 외양간, 텅 빈 논밭, 창고 그리고 포도주 담은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 짜는 거 다 뺏기고 막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가 아마 여기 때문에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박국이 선포해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수 없는 세상, 또 이 세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로 사슴처럼 나의 가장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박국이 텅 빈 그곳에서 19절은 나를 사슴처럼,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니기를 좋아해요. 뒷다리가 길어요. 앞다리보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 싸나운 짐승들은 뛰어오르는 것은 잘하고 단거리는 잘하지만 뒷다리가 많이 길고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른 동물들은 평지를 잘 달리는데, 공격적인 동물들은. 근데 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요. 뭐는 없나 하고, 저기 오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튀어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더 두려우면 어디로 가요? 바위 산으로 가요. 바위. 사슴의 발은 스폰지로 돼갖고 이렇게 압력이 전해져서 이렇게 압축력이 있기 때문에 바위를 딛고도 안 미끄러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니는데, 그 하박국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걸 잃었지만, 절망적 상황이 있고 재물도 잃고 모든 그렇지만, 천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과 축복과 은혜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가득 쌓여 있어요. 가져간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배신과 증오가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통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강건함이 있는 나의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는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누리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마음이 단호해지죠.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것이 어떤 극적인 상황에 가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고 필요치 않은 것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로 힘든 곳에 처한 사람의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을 하기가 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단순하게 구별하는 거 좋아요. 단순해져요. 단순하게. 그래서 늘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면서, 은혜와 축복 편에 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붙잡는 삶. 그것이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는 많이 다스려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에 잡히면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고, 또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 어떤 능력, 이것들을 다 못쓰게 만드는 것이 또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주님과의 연합도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움을 늘 넘어서라. 두려움을 마주보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두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구름층 위를 올라가 보면 늘 맑잖아요. 맑은 하늘을 보잖아요. 저는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보고 있다가 구름층을 벗어나서 맑기만 하늘을 보고 그렇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기가 막히게 밝고 좋더라고요. 아마 천국도 그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날씨, 기후, 춥고 비 오고 흐리고 막 안개 끼고 햇빛도 없고 그렇지만 그럴 때가 많지만, 그걸 벗어나서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품 안에 고정시키면 그리고 인식하며 살면 그 맑고 밝은 그것에서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우울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하거나 어떤 문제를 생각하거나 환경을 생각하거나 내 능력을 생각하거나 현재 상태, 상황을 생각하면 그러면 현실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지. 두려움과 불안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시편 56편 4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다윗에게는 나왔어요. 사람이 막 떠들고 공격하고 하지만 사람이 어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믿음.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하나님 말도 듣고 사람의 말도 듣고 이렇게 살지만 정말 큰일을 당하면 사람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인지에 깊이 들어가고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 마음을 주고 생각을 두고 이 땅을 의식하고 환경과 문제를 의식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에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즉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멀어지고 치유가 있고 회복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에 묶여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기도와 묵상의 자리, 예배와 인지의 자리, 여기에 있으면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늘 인식하고 계속 누리는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자꾸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도 굳은 마음과 강팍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었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아서 다시는 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버티는 것, 이것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이죠. 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서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용당해서 못 믿겠다. 나는 당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서로 못 믿겠다. 그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고, 자꾸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목소리만 큰 사람만 봐도 마음을 닫아버려요. 저도 좀 그런 편이 있었어요. 나이 어린 사람들만 있으면 이렇게 싫어해요. 아마 저는 로만 그 셔츠를 입는 게 아니에요. 로만 셔츠는 이게 길잖아요. 로만 셔츠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 좀 예의 바르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넥타이를 안 매요. 그래서 넥타이 없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의를 차리고 윗사람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넥타이를 맬
넥타이도 좁고 그런 와이셔츠도 접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어요. 근데 넥타이를 매든 안 매든 별로 중요치 않은데 넥타이를 안 매는 이런 옷을 입으면 목이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꼭 뭐 넥타이를 매야만 빼야 될 때는 매죠. 근데 이제 그런 상처는 없어졌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 저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세요. 아무리 대답 받는 거 보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권위적인 존재. 보통 보면 목사도 권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 같이 직장 상사 이렇게 막 유도론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치유가 되면 없어져요. 근데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고 굳게 만들어줘요. 근데 성령을 받은 분들도 이거는 있어요. 그래서 너는 더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 굳은 마음을 제해버려라.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공독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이란 건 육적인 세상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것이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윤리를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자꾸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견고하게 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신호등 얘기했잖아요. 신호등이 좋은 방식이에요. 신호등은 좋은 방식이에요. 신호등을 따라가면서 신호등을 선택할 때 주님에게 맡기면서 푸른 초록불을 따라가면 인도하심이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상태를 그래서 이건 내 마음에서 싫어하는 거야. 왜냐하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문을 열려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갈 때 그런 문제들을 꼭 아침에 임재할 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영, 이것은 우리의 모든 아픈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형제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새 영, 이 성령,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은 나의 선입관이나 편견, 나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처가 많이 있었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라면서 부모에게 상처가 있고 권위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능력이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좀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큰 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상처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호기심 있고 재밌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절머리를 이렇게 못해요. 그럼 누가 영적인 리더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줄 수 있냐? 내가 상처를 받고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긍휼한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나와 같았던 떡이 있던 사람을 보면 저 속에서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늘 새로운 힘을 얻어가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가 누가 되냐면 상처받았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큰 리더로 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가 많은 우리들을 다시 영적 리더로 쓰시려고 하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라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회복된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 없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외쳤지만 소득이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기도가 부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가도 옛사람의 흔적들에 의해서 또 많은 관계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마음에 받아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피 흘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치유들이 있었고 많은 독한 기운들이 뽑혀나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마음, 내 안의 고집들, 나의 옛 사고방식들, 돈에 대한 걱정, 방황하는 마음들 모두 육적인 욕구들, 탐욕들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 영혼력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우리의 더럽고 추함과 약한 허물들과 죄와 죄악들을 다 보혈로 씻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생각의 뿌리, 우리 감정의 뿌리, 우리의 무의식 저 깊은 곳까지 남아있는 상처들까지 우리 주님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력을 모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영광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느낌이나 생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나를 치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며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내 자아를 의지하고 맡기오니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날마다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심령 안에 계신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육과 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육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시옵시고 만지시옵시고 채우시옵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찬양하며 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감사하고 늘 사랑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 매일 믿사오며 매일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려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잠깐 갖겠습니다.